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염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게 하옵시고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란 마음 줄인 영혼에 영생의 물과 생명의 떡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7장을 부르십니다. 비둘기같이 고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모루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쫓고 산 삶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가 살아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삶임을 주님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하십니다.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을 부르십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재정명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를 낭망하는 자에게는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많은 비와 더불어 좋지 않은 날씨 속에서도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사오니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따라 저희들이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결하게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따라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여서 하는 예배도 줄었고 성도 간의 교제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소그룹 모임도 할 수 없는 이때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거대한 세상의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수업을 받는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 학교 각부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교회를 주님이 주신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히 새로 지어질 로비동이 은혜의 관이라는 이름으로 제단을 쌓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 그대로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이 제단을 쌓는데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로 인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의 불길을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유치부를 시작으로 교회 각 기관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 각종 행사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교역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제단을 찾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축복하고 은혜 내려주시며 또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신 말씀 잘 손파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에 강경케 하시며 저희 교회를 목양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늘 주시는 말씀을 귀에 기울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결단과 헌신이 우리 삶의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 24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음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화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25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나이 100세가 되어서 그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아들이 이삭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85세에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이삭만을 인정하십니다. 이스마엘을 그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으시고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축복의 계승권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이삭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당시의 전통을 따르면 에서가 장자였습니다. 쌍둥이 형제 중이지만 에서가 맏이었기 때문에 에서에게 장자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이 이 에서에게 있었고 이 에서에게 영광이 다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시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선택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 항상 이어지는 법입니다.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고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살아가는 그 아들에게 손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이지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지요. 늘 믿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려면 문맥에 맞춰서 그 앞뒤를 다 읽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축복의 말씀이고 약속이지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어지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 1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기근을 겪었고 롯과 헤어졌고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서 바벨론의 왕들과 전쟁까지 치루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간다는 것,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남다른 경험을 하고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1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중에 10년 전에 했던 약속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다,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또 그 얘기입니까? 또 다른 얘기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했습니다.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좀 쉽게 번역하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 그 믿음의 실체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어지는 자손들에게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의 삶에서 나타나는 선명한 차이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 차이는 그들이 어떤 아내를 얻었는지를 통하여서도 드러납니다. 이스마엘은 나이가 차니까 그 어머니 하갈이 자기가 애굽 여자니까 그냥 애굽 여인 중에서 하나 아내를 얻어줍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에서도 나이가 차니까 자기가 스스로 나아가서 해쪽 속의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여서 결혼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부모의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 마음이 들어하지 않으니까 다시 또 나아가서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의 딸을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서의 결혼 생활로 인하여서 성경을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근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했고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얻는 것은 곧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 합니다. 자녀의 특징은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녀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복된 자녀가 됩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 가족들이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고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특징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지요.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나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정욕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에 대한 쾌락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욕망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어떤 도덕도 윤리도 어떤 가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가지기 위해서는 양심의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다. 짜릿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도덕도 윤리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태도는 세상에서 온다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말씀도 없고 가치관도 없이 그냥 세상에서 물 흐르는 듯이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육신에 매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성령을 논하는 것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이삭이 그렇게 살았고 야곱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되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길인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항상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갑니다. 거룩한 사람은 거룩함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거룩이 불편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불편한 것 투성이지요. 어색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죠. 불편함에 익숙해져서 그 불편하던 거룩함이 편안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것과 안 좋은 것은 다르죠. 불편해도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불편함을 무릅쓰고 좋은 것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작업복을 입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작업복이 편안합니다. 원래 작업복은 일하는 복이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런데 작업복만 입던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최고급 디자이너가 재단한 아주 멋진 그런 옷을 입게 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재단해서 옷을 입혀놓으니까 영 불편합니다. 아유, 난 모르겠다. 나 이런 걸 안 입는다. 난 그냥 잠바나 줘라. 이렇게 그렇게 입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쓱 생기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아름다운 옷, 좋은 옷을 또 기쁨으로 입는 것입니다. 오래된 낡은 자동차를 타던 사람이 또 어떻게 기회가 되고 상황이 잘 풀려서 복이 있어서 어느 날 벤츠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자동차를 타던 사람이 벤츠를 타면 불편한 것 투성입니다. 새 차를 타면 도대체 이게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색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벤츠를 버리고, 그렇다고 새 차를 버리고 옛날 차 그냥 타겠다 하지 않는 것이죠. 새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좋은 것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죠. 편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불편하다고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한 대로 내버려 두면 사람은 다시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니까. 죄인인 인간은 죄 짓는 삶에 편하니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편안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좋은 것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전에 편안해하던 죄악된 삶에서 떠나서 이제는 정말 좋은 것에 익숙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복되게 합니다. 그래서 불편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삶을 버리고 이전의 편안한 그 태도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낡은 옷을 벗고 항상 새 옷을 입으십시오. 더러운 삶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불행한 운명을 벗어 던지고 참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거룩한 삶에 익숙해지세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거짓말을 만들고 누군가 늘 불편하고 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삶에서 늘 벗어나서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용서하고 누구 앞에서나 진실함을 잘 지켜가는 삶이 되십시오.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익숙한 것이 아니라 의가 익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익숙해지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룩은 하나님에게 물드는 것입니다. 물이 들려면 잠겨야 하지요. 푹 잠겨 있어야 물이 드는 것입니다. 가을에 김치를 할 때가 되면 배추를 썰어놓고 무를 썰어놓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쓰는 줄 알았는데 그냥 그대로 쓰지 않더라고요. 배추와 무가 김치가 되려면 소금물에 담궈져야 합니다. 푹 담궈져서 절여져야 하는 거죠. 담궈져서 익숙해지는 시간을 지내야 맛이 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이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질 때에 사람은 복음에 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거룩해지고 거룩의 맛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충만한 임재란 충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룩해지는 사람은 반드시 그만한 시간을 들이고 열심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운동을 다 할 줄 압니다. 만능 스포츠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축구도 할 줄 알고 야구도 할 줄 알고 농구도 할 줄 알고 배구도 할 줄 알고 탁구도 칠 줄 알고 스케이팅도 탈 줄 알고 태권도도 할 줄 알고 레슬링도 할 줄 알고 권투도 할 줄 알고 뭐 운동하는 거 할 줄 아는 거 무슨 운동 할 줄 압니까? 그러면 다 합니다라고 저는 대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거는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운동신경으로 하니까 이것저것 다 하면서 적당히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옛날에 그렇게 운동할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청년회 때 저보다 운동 대부분 못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탁구를 칠 때 저한테 게임도 안 되던 친구를 30년이 지난 다음에 만났습니다. 탁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서 탁구를 치는데 한 점도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30년 동안 내내 탁구만 치는, 저는 끊이지 않고 탁구를 치는데, 저는 뭐 탁구 칠 일이야 뭐 언제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두 번 치면서 살아가니까. 저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잘 못하고, 그 친구는 열심히 하니까 잘 치는 거예요. 물었어요. 탁구가 재밌냐라고 물었더니 너무 재미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그 시간에 30년의 세월을 거기에 공을 들였더니, 거기에 푹 빠졌더니 그 운동이 재미있고 그 운동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운동이 된 것이지요. 그만큼 그 세월 동안에 거기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기쁨을 알고 즐거움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저는 아직도 그런 운동에 대해서도 그게 왜 즐거운지 왜 기쁜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친자이죠. 하나님의 친자이니까 친자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양자가 처음 입양되어서 집에 오면 어색합니다.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낯선 분을 엄마라고 불러야 돼요. 처음 본 아줌마를 엄마라고 불러야 되고, 처음 본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쉽게 입에서 떨어집니까? 처음 본 엄마한테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처음 본 아저씨한테 어떻게 아빠라고 부릅니까? 그게 불편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자녀의 신분을 누리려면 그 불편함과 어색함을 극복하고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불러야 합니다. 자꾸만 불러야 합니다. 익숙해지도록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처음부터 익숙하지 않아요. 기도 생활하는 것이 처음부터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보고 예배하는 생활이 처음부터 내 삶에 착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양자가 극복해야 하는 것은 그 생활에 그 삶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죠. 낯선 여인이지만 엄마라고 부르고, 낯선 아저씨지만 아빠라고 부르고, 그렇게 해야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낯설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생활이 어색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힘들고 예배하는 생활이 힘들어도 자꾸만 그 자리로 나아가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자를 드리는 아이들 중에 지혜로운 아이들이 있고 지혜롭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아이들은 적응하지 못합니다. 어색함을 극복하지 못하죠. 지혜로운 아이들은 그 어색함을 잘 극복합니다. 그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엄마, 아빠를 달고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엄마라고 부르다 보면 진짜 엄마가 되는 거고, 계속해서 아빠 부르다 보면 진짜 아빠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 가정의
구성원이 되고 온전한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으니 그 가정의 삶을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죠. 그 습관을 몸에 익힙니다. 처음에는 거룩한 공동체의 생활이 어색합니다. 어색함을 평안함으로 편안함으로 만드는 것이 거룩의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내가 거하고 누리는 삶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시고 하나님의 딸이라 불러주시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인지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해야, 그 가족이 되는 것을 기뻐해야 참된 행복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즐겁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자리를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놀라운 신분과 소망과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17절 말씀에 우리가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상속자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 나라에 익숙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거룩이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더라도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각으로 볼 때에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편에 사는 삶이 복되고 그 삶이 참된 행복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적에 아이들이 살아가는 것이 늘 불안했습니다. 온 동네가 좋은 동네 있고 나쁜 동네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그다지 좋은 동네는 전국적으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동네가 다 불안하고 아이들은 그냥 방치되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냥 하루 종일 골목을 뛰어다니고 놀다가 저녁 때 되면 들어와서 밥 먹고 씻고 자고 하는 그런 생활을 대부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골목에서 놀다가 보면 항상 못된 형들이 있습니다. 동네 꼬맹이들을 끌고 다니면서 못된 것 가르치는 형들이 동네에는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그런 형들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잘 가지 않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하면서 돈 좀 있고 그러면서 이 꼬마 아이들에게 이제 군것질거리 사주면서 대장 노릇하는 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있었고 꼬마 아이들 같이 막 몰려서 맨날 놀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형들이 늘 음습한 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도 그럴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던 나쁜 것들 동생들에게 다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래서 담배 피는 거 가르쳐 주고 술 먹는 거 가르쳐 주고, 제가 어렸을 적에는 본드 분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드 흡입해 가지고 그냥 정신이 취해 가지고 이렇게 빈집에 들어가서 누워 자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낮 동안에 좀 밝을 때는 그 골목에서 막 애들 놀고 그러다가 또 컴컴해지면 또 그 형들이 몇몇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컴컴한 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꼭 어머니가 그렇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꼭 부르십니다. 덕신아, 밥 먹어라. 덕신아, 들어와서 씻고 숙제해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동네 친구들과 형들하고 어울려서 좀 재미나게 놀려고 하는데, 왜 좀 재미나게 놀려고만 하면 좀 신기한 게 있는 건데, 난 들어가 보지 않은 저 빈집에 들어가서 형들이 친구들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를 하는데, 거기만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 친구들이 아주 그 형들에게 충성스럽게 지내고 더 밀접해지고 더 친해지는 것 같은데, 왜 그만큼 할 때만 되면 따라 들어가려고만 하면 덕신아 밥 먹어라. 왜 밥은 그때 먹으라고 하는지.
저는 우리 어머님이 제가 재미나게 사는 꼴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들 즐겁고 아들 재미난 자리는 아주 꼴도 보기 싫어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알게 됩니다. 어머니는 제게 좋은 삶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더 좋은 삶, 더 귀한 삶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편안하고 지금 즐겁고 지금 재미난 그 인생이 아니라 어머님은 제게 좋은 인생,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길로, 참 행복의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편안한 데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편안한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익숙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귀한 게 귀한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게 편안하지만 그게 좋은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짝하여 사는 삶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별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합니다. 어떤 삶이 복 있고 가치 있고 귀한 삶인지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삶이 편안함이고 익숙한 것 같지만 그것이 죄악된 삶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삶이고 그것이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귀한 것을 주시고 그 귀한 것에 익숙해지라 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9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 멸류관 얻으리라. 부족한 저희들을 은혜로 불러주시고 주님 제단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어서 육신의 길, 악한 영의 길은 따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늘 낮아져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오직 우리 주님 한 분이신 것을 깨달아 늘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건축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세세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부부간에 더욱 정이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고백하며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 믿음이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영도의 가정들 대를 이어가며 그 믿음의 전승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더욱더 큰 축복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을 통하여 하늘의 복이 풍성하게 하시고 육신의 즐거 중에 있는 이들마다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 주옵소서.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가족들 늘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타양에서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 평강케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영도교회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샘 근원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흥왕케 하옵소서. 우리의 참 생명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가족 한마음 새벽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오전 6시 이 자리에서 모이니까 가족 한마음 새벽기도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온 가족이 함께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날입니다. 기쁨으로 우리 가족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전승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또 거룩한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당에 모이겠습니다. 성경 천독운동 강희임 권사님 보고하셔서 2차 성경 천독운동 2독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건축하는 교회 별관의 이름을 공모했습니다. 그 결과 은혜관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으로 은혜라는 이름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별관의 이름을 은혜관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영덕교회 별관은 은혜관, 한글로 보면 은혜관이고 영어로 쓰면 그레이스홀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제안자는 이성국 집사님, 이상철 집사님 두 분이 제안해 주셨고 이 두 분에게 2부 예배 시간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봉헌위원 명단 확인하시고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우 소식 살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태 집사님은 동아대 병원이 아니고
세브란스 병원이죠. 예, 서울로 수술하신 병원으로 올라가셔서 잠시 이제 물혹이 생기셔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국내 선교지, 해외 선교지 이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인사하실 때 오늘은 조금 톤을 바꿔서 인사하시는데요. 권하는 그 청유형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고백문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가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색하고 처음에 힘들지만 여기에는 익숙해져야 합니다. 기도에 익숙해지고 말씀에 익숙해지고 거룩한 삶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지요. 이 한 주간도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입을 열어 늘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함에 익숙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정말 좋은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 풍성히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